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8장 죄를 이기는 비결 기다림. 죄를 이기는 비결인 기다림.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8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를 창조하셔서 창조 시에 자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창조의 명공이 되었다. 창조의 명공이라는 걸 보니까 master workman,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놓은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데 일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드리고 또한 지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명공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창조세계를 보면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질서를 지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찾고 찾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17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형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왜 지혜를 따라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즉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문에서 나오기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그 지혜가 나올 때 지혜와 동행하며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의 집에서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지혜가 나오면 지혜와 동행하며 그 말을 듣는 것만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미련함을 피할 수 있고 훈계를 통해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한 영적 형편 즉 죄의 지배로 인한 죄인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앞에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집에서 지혜의 문설주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지혜를 들으러 지혜와 동행하라고 제안했는데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은 이미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길을 걷고자 하면 할수록 죄가 그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순간 죄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나서는 순간, 삶을 살기 위해 걸어가는 순간, 살아가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죄는 이미 그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순간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그 사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미 죄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길을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나서듯 그냥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서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으로 죄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그것을 듣고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바로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죠.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되면,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죄가 내 걸음 앞에 기다리고 엎드려 있다가 걸어가는 순간 나를 원하고 나를 기어이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상황,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짓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야 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집에서 그 지혜를 기다리던 문설주에서 서성기고 기다리다가 지혜가 나오면 그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나를 원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나를 기다리는 그 문을 지나지 않고 지혜를 통해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양들이 나갈 방향에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마치 그 지혜의 집 앞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즉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그는 은혜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문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며 당연히 내 인생길 내가 개척하며 걸어가고자 했던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가 나를 원하여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그 죄가 기다리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을 지키게 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